유다가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안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었던 가롯 유다가 있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 유다입니다. 유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다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겸손한 유다의 영성. 예수님의 이 말씀을 쓸 때 예수님의 동생이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유다의 또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2장 12절에 보면은 직접 유다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9절에 이제 요한이라는 또 이름이 나오는데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닐 수 있다. 야고보와 더불어 온 유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로부터 온 이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로 추정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다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도 말씀을 통해서 험난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극단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종교나 정치서나 극단주의, 자신의 신념과 행동만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신념 안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화시키는 극단주의.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모든 성경 진리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오염시키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죠. 성경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원어로 보면 the way, 오직 예수님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러 길이 있다.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우리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고 우울증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아주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혼란한 세상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가 아니라 유다서는요, 원래 유다서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쓰려고 했는데 교회에 침투한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거짓 교사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핵심은 거짓 교사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 유다서의 핵심인데 그러나 시작과 마무리는 다른 내용이에요.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24, 25절 마무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라고 시작과 마무리가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참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 같은 말씀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자, 먼저 1절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제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유다서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등산 가든지 TV 앞에 있든지 놀러 가든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일찍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부르심받았다는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과거적인 측면에 봐서도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현재적인 측면 보실까요? 현재적인 측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옛날 유행했던 그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주신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서 있는구나. 현재적인 보호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적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1절 하반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자도 키울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Nothing. 전적 타락에 빠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구원자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서 있고 예배드림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실 축원합니다. 거기 소망이 있고 여기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2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굳이 순위 쌍광 구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그런 구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유다서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신령해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침없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세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주님의 영광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이 쓴다. 기쁨 충만함으로 쓴다. 우리의 힘일까요? 절대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흠이 없이, 그러니까 흠이 있지만 흠 없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흠이 있지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흠이 없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흠 많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흠이 없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참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감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삶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 트라이엄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권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 우리가 영원전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는 뭐냐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임한, 내 삶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시며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안함과 그 안정감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전달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21세기 교회이기 때문에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태국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Don't worry, be happy. 시작. 성경적인 말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우리 태국 친구도 알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be happy. 행복하세요. 어디서 그 행복이 오냐 이거죠. 1절, 2절 같은 말씀을 확증할 때 24, 25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이 현재, 과거, 미래에 충만하겠구나 를 기억하시면서 절대 소망,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또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견인은 굳을견 참을인, 인내하게 하시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교리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 고난이 밀려오는 한 고난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밀려오는 이 힘든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신학적인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버티게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상반인 꼬린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오늘 유다가 원래 말씀의 기록의 의도 그거였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의도가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말로는 꿈꾸는 자들처럼 8절 말씀 보세요. 번지적 꿈입니다. 아, 난 꿈꾸는 자야. 나는 대단한 자야. 설교를 흥미롭게 하고 자극적으로 하고 자신을 높여요. 아, 꿈꾸는 자니까 이들을 영지주의 이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들은 순회 설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유익을 누립니다.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물질도 뺏고 그러니까 신령한 척하면서 여자들도 성적으로 유린하고 성적 타락 그리고 물질의 탐닉.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분열시키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거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유다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단의 특징을 보실까요? 자, 8절 보세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겉으로 설교와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포장을 하지만 육체는 더럽히고 교회 권위는 무시하는 거지요. 현재 담임 목사를 무시해야 자기는 이단의 앞잡이를 세울 수 있으니까. 교회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영광을 비방하고. 자,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깔때기가 모아지는 것 같이 성적 타락과 물질의 탐닉으로 이렇게 결론이 모아져요. 잘 관찰해 보세요. 혹시 이 자리에 이단의 소심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단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어디로 귀결되고 있는가? 그들만 배부르는 거죠. 이단의 앞잡이들만 배부르게 되고 추종하는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피폐해지지만 그 리더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소 탐닉하게 되고 이단의 공통 분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단의 소심들 계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왜 사람에 자꾸 의지합니까? 이단의 교주들을 왜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왜 신뢰할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 아들 딸들아 도대체 어디서 안정감을 얻겠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단 교주들 사람한테 빠지는 거예요. Not by me, not by us. 사람이 아닙니다. Only His by grace.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성경 진리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단의 소신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참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 히터 잠깐 꺼주세요. 네,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더 볼까요? 이들은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19, 1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고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런 자들을 특별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자꾸 교회를 좀먹고 있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그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 21절 읽으실 때 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윗줄 한번 쳐보세요.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혼란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밑줄 치세요. 세 번째,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거는 이제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 마디 돼 있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네 개의 분사, 네 개의 doing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너무나 오염되고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살라고요? 자신을 세우라.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 원문으로 건축하라. 영성관리하라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데 살지 마시고 영성관리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권면해 주세요. 제발 영성관리 좀 하세요. 시작. 안 하면 이 사탄의 방해에 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요. 세상의 문화에 흡수해버립니다. 성의 진리를 파야 됩니다. 말씀을 정독하고 통독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과 설교 만나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말씀을 풀어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읽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을 건축하라. 영성 관리를 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 결단하는 기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붙들고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감동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것은요, 내가 날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 삶 가운데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야만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견인의 은혜. 참된 신자, 참된 제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의 견인이 없죠. 그런 삶에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끝으로 21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긍휼의 여기서 원래 의미는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진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자예요. 어린아이들이 얘들아 다음 주에 우리 에버랜드 간다? 그럼 애들은 막 그 몇 반 남았다고 막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맛집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너무 세상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감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로또를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 기대해야 되냐? 주님의 다시 오신 그날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한 후에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두 가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 둘째는 영생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수고 많았냐.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줄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 꼭 끌어안으실 거예요.
긍휼의 긍휼, 컴패션.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딸아, 믿음 지키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내가 너를 출장 보냈는데 출장자로 사명 감당하고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아파할 때 나도 네 옆에 있었고, 네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도 네 옆에 있었고,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꼭 끌어안아 주시는 긍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재림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시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 그 품에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미래의 실제입니다. 이 땅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 새벽 예배 때, 금 예배 때 얼마나 힘들면 주야!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오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데 주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에 계시기 때문에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가까이 계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님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주님 I love you. 주님 I love you. 얘기하시면 됩니다. 천국이 그래 좋은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불의 고통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데 찾을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연속이에요. 낙심의 연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재림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긍휼과 놀라운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이렇게 영적인 네 가지 무기로 무장한 20절, 2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여러분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2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꾸 이단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상한 말을 자꾸만 교란시키니까 미성숙한 사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 중에서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해 줄 때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한테 즉시 신고하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가인 얘기하면서 성경이 틀렸다. 가인이 사람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그들이 무식하다는 증거거든요. 아담이 몇 세를 살았는데 그 당시 가인과 아벨에도 상당히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가인에 왜 사람이 없는데 누굴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무식이 탄로가 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럼 저한테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 신천지예요. 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틀리고 지들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당장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씨름 선수라서 뒤집기랑 들배지기를 확 던지지는 않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잘 알려드릴게요. 그게 왜 틀린지 제가 잘 강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단의 성부들이 있다면 감히 접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도 강해 설교와 성경 해석을 박사까지 전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꼬셔도 삶은 오박에 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일찍까지 포기하시거나 저한테 오시거나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제 상담을 듣고 제가 복음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의 엑기스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을 믿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어디 다른 데 가서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다른 데 성경부 하자 100% 이단입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이단의 교리에 흔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인도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는 여기서 불신자입니다. 두 번 반복되죠. 어떤 자, 또 어떤 자. 이 어떤 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에서.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원문 그대로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지옥불로 떨어진 자들을 구원하라. 그것이 궁극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몇 명 있습니까? 531명. 사실 그 이상이죠. 전도열 대상자가 금학동만 6,000명이거든요. 531명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 그대로 지옥의 불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축제를 하는 거예요. 건지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때로 여러분 이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2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뜻이냐면은 불신자들의 죄악상을 말하는데 오늘 깊은 의미를 보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성적인 문란함으로 속옷까지 더럽혀지다. 그런 뜻이에요. 성적 타락. 성적인 문란함으로 속옷까지 더러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죄는 미워하되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혹시나 가족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이렇게 문란한 분이 있을지라도 그 죄는 미워하시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옥의 불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지옥불로 떨어진 자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서 장차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